주께서 부르시는 그 초청 가운데 오늘 주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저희 옆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며 나아갑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그러한 마음들이 어떤 마음인지 저는 잘 알 수 없지만 이러한 마음 한 가지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목적과 그 익숙함이 때로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리우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마음들이 결여된 채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에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거룩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만을 찬송하고 또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그 거룩한 마음으로 오늘 온전히 주 앞에 우리 마음, 생각 그리고 우리의 삶을 드려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나아가실게요.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나를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려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Yeah.
주님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리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이 찬양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십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박수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 사랑이 넘쳐납니다. 오늘 우리 시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더 깊게 사랑하시길 원하며 주님 성품을 닮아 주님의 귀한 곳에 주님을 느끼게 하는 향기가 되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삶이기에 노력하지만 항상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순절을 맞아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고백이 십자가 없는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에 뒤돌아보게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소원하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능력을 새롭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들이 모두에게 축복하시고 저희 교회가 부흥의 선진이토로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새 마음 새 뜻으로 열심히 풍성한 사랑의 교제와 믿음의 자녀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각 가정이 든든히 세워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일꾼들이 변함없는 헌신과 수고를 갚아 주셔서 그 가정과 자녀 생업에 지켜줄 수 있고 주님의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가 하루에 30만 이상 발생하는 가운데 대선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제 대선은 끝났으니 이념이나 지역주의 한계를 벗어나 분열된 한국을 새로 세우는 데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승자는 진자에게 위로하고 진자는 승복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정치로 자유를 지키려는 의지와 애침으로 주님의 생명을 감당하는 대한민국으로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입으로만 평화를 외치고 전에 자유우방과 협력하여 국방에 힘쓰게 하시고 핵 위협이 제거되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님의 있으니 치유하여 주시고 어려운 형편, 가정 불화, 자녀 문제, 그리고 직장과 사업 등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문제들이 있사오니 성령님 도우심으로 그 소망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오늘의 고난을
축복의 교회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저희 인천 성몽교회에 기름 부어주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시는 비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양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피곤치 않은 힘과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어두워지는 우리 심령을 치유하며 살아 계시는 주님의 체험하는 능력으로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은혜 나눔 칭찬단 위에도 축복으로 하여 주님께서 또 예배드리는 지교회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손길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를 자꾸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많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뵀을 때보다 더 많아지셨어요. 예, 축하드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중창단 볼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는 고등학교 같은데 남자 학교나 여자 학교나 뭐 중창단들이 있었어요. 요새는 중창단 별로 없을 것 같고 뭐 힙합하는 친구들, 춤추는 친구들 많은 것 같은데 조금 희귀하신 분들이시죠. 바라는 건 우리 은혜나눔 중창단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뭔가 좋은 문화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힙합이 싫다는 건 아니고요. 뭐 춤추는 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 칼국음을 좀 좋아합니다. 하지만 뭐가 됐든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함께 즐겁게 은혜로 충만하게 또 나누는 그런 모임들이 점점 더 충만해져 갔으면 좋겠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큰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은혜나눔 중창단 찬양한 것처럼
주의 팔, 주의 능력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에 계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죠.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은혜의 팔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곳에서 일하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음 한번에게 박수 해주시고 플러문 한번에교회, 검산 한번에교회, 국제 한번에교회, 인천 한번에교회, 대전 한번에교회, 베들레헴 유치원, 미얀마 한번에교회, 유학생센터센터, 또 인터넷 영상과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 주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요 초장 기도회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어제 목요일은 아마 아침에 잠들을 잘 못 주무셔서 피곤하셨을 거고, 또 오늘은 이제 뭔가 또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지난 대선 결과가 씩 웃을 만큼 행복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완전히 악갑이죠. 악갑이 하면서 가슴을 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인천도 뭐 거의 반반 갈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손들어보라고 제가 하진 않겠지만 아마 반반, 일단은 반반이에요. 양념 반, 프라이드 반일 텐데, 그거보다는 그래도 뭐 제가 조금은 압니다. 우리 교회는 조금은 그래도 반반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은 어느 쪽에 더 많이 있을 텐데 그쪽이 어느 쪽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선거는 끝났습니다. 선거는 끝났고 이제 함께 나가야 되는 길입니다. 잘됐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아깝다, 이게 뭔가 싶으신 분들은 아마 더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고 더 선한 일을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면 사랑을 부르실 텐데요. 어려운 시절에 정말로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의 정말로 은혜와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어떻게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까?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나도 지치고, 나 혼자 지칠 뿐만 아니라 둘러보면 그냥 내가 괜히 지친 것은 아니죠. 세상을 둘러보면 세상이 메말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가난하고 빈궁한 것이 보입니다. 나 혼자 괜히 지친 것만은 아닌 거예요. 주변이 그렇죠. 나 혼자 눌려있는 건 아닙니다. 세상이 정말로 사람들을 누르고 있구나 하는 것이 보이고, 내 마음에 기쁨이 흘러나오지 않는 것이 나 혼자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세상에 기쁨이 될 만한 일들이 참 적구나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지금 혼란스러운 건 그냥 나 혼자 모든 것들을 다 질서를 다 잡아갔는데 나 혼자 제정신이 아니라서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만은 아니에요. 세상이 혼란합니다. 청년들 뭐 스스로만 자책할 건 아니에요. 나만 갈 길을 모른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굉장히 혼란합니다. 나에게만 왜 기쁨이 없을까? 아니요, 나 혼자 뭔가 특별히 내가 문제가 있어서 내게 기쁨이 없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기쁨을 줄 만큼 뭐가 풍성한 것이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그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오히려 이 혼란스럽고 방황하고 빈궁한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귀한 삶을 우리가 감격으로 받은 사람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나와서 다시 한번 말씀 읽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내 삶이 기쁨과 그리고 방향을 잡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새 길을 보이시고 새 능력으로 채우시는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주시고 못 읽건 내일 새벽 온세토가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기도해 주셔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최대한 딴 때보다 조금 일찍 끝나겠죠? 믿습니다.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시험 받으신 이야기, 광야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고요. 설교 제목은 광야에서 나오는 자가 누구인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겁니다. 광야에서 나오는 사람이 누굴까? 그 마른 땅입니다. 그 광야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나오십니다. 광야에서 나오셔요. 광야에서 나오는 자가 누굴까? 지금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건 말 안 해도 압니다. 광야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곳이에요. 혼란스럽죠. 청년들만 혼란스러운 건 아닙니다. 부모님들도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자녀들에게 뭐라고 권면 내지는 자녀들을 인도해야 될지 잘 몰라요. 선하게 살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 말도 어렵고, 또 어떤 때는 약삭 빠르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싶고,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좀 후회가 되기도 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가야 되는 길도 혼란스럽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게 혼란스러운 곳, 그것이 광야죠. 광야가 배고픈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험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들이 다 완비되어 있다면 거기서는 선을 말하고 의로움을 말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하지만 먹을 게 없는 곳,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곳에서는 혼란이 우리를 덮쳐옵니다. 메말라 있는 곳이에요. 빈곤한 곳이에요. 빈궁하죠. 가난한 땅이고 그리고 피곤한 땅입니다. 사람들을 지치게 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상쾌하게 일어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 기대와 흥분으로 내일이 너무너무 기대돼서 잠자리에 드는 사람도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광야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여기에 여전히 혼란과 그리고 빈궁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묘한 건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이르렀는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마저도 잘 모르겠다는 거죠. 경제적인 상황만 광야가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도 꽤나 광야 같습니다. 이 정치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정치는 굉장히 가난합니다. 빈곤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는 나갈 길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경제적인 상황에서 나갈 수 없을 것 같고, 이 정치적인 상황에서 나갈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지치게 만드는 내 연약한 삶과 이 빈궁한 삶에서 내가 나갈 수 없을 것 같고, 내 가족들이 모아놓은, 내 가족들이 함께 있는 이 가정이 광야가 아니라 정말로 복된 곳이 될 수 있는 길,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을 것만 같죠. 모두가 다 약하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은 황폐하기 때문입니다. 집은 뭐 좀 좋은 집에 살고 꼬박꼬박 나오는 고지서들은 다 돈을 낼지 몰라도 내 가정에서 내가 정말로 기쁨과 그리고 평안과 그리고 소망과 날마다 새로운 생기로 가득 차게 되는 것, 그건 너무나 어려울 것 같은 느낌, 그냥 광야에 갇힌 것 같은 느낌입니다. 누가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이 삶에서 누가 나갈까? 광야에서 누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이 너무 궁금합니다. 우리는 그 대답을 사실 이미 압니다. 주님께서는 높이 계시지 않으셔요.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 않고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의지하고 또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그분이 우리를 광야에서 이끌어내실 것 우리는 믿어요. 그 광야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사실은 답을 알죠. 광야에서 우리를 나가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가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나가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나가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나가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곤란의 소리를 나가게 하시고 빈곤한 삶의 소리를 나가게 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그 광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나가서 어디로 가게 하실까? 도대체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는 이 삶을 정말로 광야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우리가 함께 긍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은 더 많이 광야에 있다는 걸 압니다. 예수님 나이 30세가 되셨을 때 사명을 시작하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나이 30이 되어 이제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30이 되셔서 이제 시작하셔요. 하지만 그 사역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십자가로 가는 일입니다. 예수님 30세가 되셔서 이제 공적으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일에 나서죠. 그 일을 이루시도록 시작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기 보면 오늘 읽은 본문 조금 앞에 3장 21절부터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 기도하셔요. 이것도 좀 특별합니다. 누가복음에만 세례 받고 예수님이 기도하셔요. 마태, 마가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기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하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고 또 소리가 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고 온전히 이루시도록 성령님이 임하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실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심이 예수님에게 임하셔요. 그러니 이제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실 겁니다. 십자가 그곳까지 갈 겁니다. 십자가는 그냥 단순한 죽음이 절대 아니죠. 그건 영광의 자리예요. 거기 그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제껏 뜻하셨던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까지 아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며 갈 겁니다. 그 길에 침례 세례 받으시고 거기서 얘기가 끝나지 않아요. 이제 침례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성령의 부름이 있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해졌어요. 그러면 그냥 바로 가서 얘기해야 될 것 같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고 나는 보냄받은 사람이고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제 내가 십자가 거기에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룰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질 거고 아팠던 사람들 치료받을 거고 묶인 자들 다 자유케 될 거라고 자기가 행하실 그 놀라운 사명의 의미를 선포하셔야 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선포는 4장 18절에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어쩌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준비는 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오셨어요. 아버지의 구원의 일을 이룰 모든 준비가 됐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도 이제 분명합니다. 나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그 구원의 일을 이루러 간다라고 선포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중간에 광야의 이야기가 끼어져 있습니다. 광야의 이야기가 그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냥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중간에 광야의 이야기가 4장 1절부터 시작이 되죠.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이 임하셨으면 선포하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중간에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로 성령에 의해 이끌려 가셔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십자가 그 영광의 길에 가기까지 예수의 가신 그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침례받아요. 우리도 세례받아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그 영광의 자리까지 그 구원을 이루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쫓아갈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포하시고 자기의 사명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그 가는 길 그 중간에는
이 광야가 있습니다. 그러니 합리적인 결론이죠.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건 어쩌다가 억울하게 거기에 놓여진 게 아닙니다. 억울해하지 마셔요. 그리고 의아해하지 마셔요. 왜 이럴까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서 당연히 광야를 지나갈 거예요. 주께서 나를 따르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갈 것이죠. 주님께서 세례받으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또 십자가 구원을 이루는 그 중간에 그 광야에 계십니다. 우리도 광야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우리도 시험 받을 겁니다. 예수님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요.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분명히 확인하셔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광야에서 나오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예요.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지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으로 가르치셨던 내용, 기도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얘기하셨던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거예요. 광야를 지날 겁니다. 환난에서 면제된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님도 광야를 지나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광야를 지날 겁니다. 이 여정의 한 부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십니다. 지나갈 길, 그 길을 분명히 주님이 여셔요.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 길에서 함께 하시며 그곳에서 나오게 하실 겁니다. 환난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실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실 거예요. 광야에 나올 거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 광야에 계속 머무르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인생은 광야의 시절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절은 다 광야의 시절이에요. 우리는 광야를 살아간다고. 맞아요. 그렇게 의미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이 여정 가운데 광야는 분명히 우리가 나와야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광야 그 시험의 시간, 그 어려움의 시간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주님 나오셨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광야에서의 시험이 뭔지 분명히 보셔요. 그리고 뭘 기대하셔야 돼요? 광야에서 나올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 지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의 구원이 정말로 법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됩니다. 광야에서 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 가게 된 것도 예수님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광야에서 나옵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나오셔서 갈릴리로 가셔요. 갈릴리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요. 그리고 나사렛 그 회당에 가서 자기가 행할 그 구원의 일을 선포하며 그 놀라운 삶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주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우리도 그냥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시죠. 아버지가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사명처럼 주는 우리에게 새 삶을 주셨어요.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시죠. 따라가는 그 길을 보시고 예수님 세례받으시고 광야를 지나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시고 십자가 그 영광의 구원을 향해서 살려내시는 일, 삶을 채우는 일을 하러 갔다고 하죠. 내 삶도 삶을 채울 것에 대해서 기대하셔요. 그냥 광야에서 맴돌고 헤매며 끝날 삶이 아닙니다. 나를 따라서 어디까지 오래 십자가 지고 십자가 사는 그곳까지 오래요. 그럼 결국 죽으러 가는 거 아니, 거기 죽으러 가는 그 길이 거기가 영광의 자리예요. 거기가 구원의 자리고 거기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걸어갈 거예요. 광야의 시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광야를 나올 것들을 못 보시죠. 자, 나와야 되는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은 시험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시험 받으셨어요. 시험 넘버 1입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입니다. 마귀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어요. 배가 많이 고프십니다. 그러니 떡을 만들래요.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광야는 배고픈 곳입니다. 광야는 모든 것들이 부족한 곳이에요. 그런 부족하고 그리고 빈궁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시험받는 것, 그리고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떡을 만든다는 시험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런 거죠. 너 하나님이랑 친하면,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도우신다면 그 모든 것들로 뭐 하라는 거예요? 배고픈 네 배를 채우는데 쓰라는 겁니다. 배를 채우라는 거예요. 배고프지? 배를 채워라. 배를 채워라. 배를 채우라는 그 말을
우리가 계속 듣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벌써 세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권세,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게 무엇이었던지 간에 그것 가지고 네 배를 채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사역의 완성, 그 길 중간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네 배를 채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우리는 광야를 지나갑니다. 시험 예수님 받으셔. 배를 채우는 것, 내 배를 채우는 것, 예수님 거기에 관심 없으세요. 내 배를 채우는 것으로 사는 것 아니다. 내 배를 채우는 것 사는 것 아니고 오직 사람이 떡으로 살 것 아니다 라고까지만 있어요. 떡으로 사는 것, 내 배를 채우며 사는 것 아니다. 다른 시험의 이야기에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뜻을 채우기 위해서, 그건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 배 채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구원의 길을 이루려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배를 채우려는 시험, 그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배고픈 땅이기 때문에, 광야는 빈궁한 땅이기 때문에 내 배를 채우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 배를 채우는 거 아니라, 떡으로 사는 것 아니라, 내 배 채우며 사는 것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복된 삶을 위해서 삽니까? 그러려면 우리에게 오는 첫 번째 시험은요, 내 배를 채우려는 시험이에요. 여기 광야이기 때문에 더 절실합니다. 예수님 배 고프셨어요. 먹을 것이 그냥 많은 곳, 그냥 아무거나 열면 냉장고마다 꽉꽉 차 있는 곳에서 이게 시험이 되지 않죠. 하지만 빈궁한 땅에서 네 배를 채우라는 건 그건 아주 위력적인 시험입니다. 내 배를 채워야 될 것 같아요. 왜? 조금만 지나면 채울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 기회가 된다면 내가 빨리 배를 채워놔야 되죠. 기회가 된다면 빨리 내 배를 채워놔야 되고 나중을 위해서 내가 모아놔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 배를 채우고 앞날이 두려워서 뭔가를 챙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에게 복된 소식 전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저앉는 사람들 일으켜 세울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의 빛을 던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이 누구에게 소망을 줍니까? 두려움에 자기 것 챙겨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 슬프고 그리고 깨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전합니까? 광야이기 때문에 이 시험은 더 힘들고 절실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곳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받는 시험이 뭔지 잘 보세요. 무슨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까? 내 배를 채우려는 시험에서 통과하셔야 돼요. 사실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낸들 여전히 광야에 있다면 거기에는 메마른 그리고 무기력, 그것이 계속 다가올 뿐입니다. 광야에서 계속해서 떡을 만들어 보셔요. 그러면 그 배고픔이 채워집니까? 아니죠. 또 황당하죠. 또 황량하죠. 또 비어있는 곳이죠. 광야에서 나와야 되는 거지. 거기 있으면서 내 배를 채우는 것, 그것은 그냥 순환일 뿐이에요. 내 배를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모아놓고 또 모아놓고 또 모아놓고, 언제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 안에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선포하며 구원의 길을 갑니까? 여기 이곳에 나오려면 이 시험에서 통과하셔야 돼요. 내 배를 채우려는 시도들, 그 시도들, 배고픔과 부족함, 거기에 매몰되는 삶, 그 삶을 벗어나야 합니다. 광야에서 주어진 시험 두 번째는 4장 7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모든 천하 만국을 마귀가 보여주죠. 모든 세상, 모든 왕국을 보여줘요. 모든 나라들을 다 보여줘요. 그리고 네 나라가 다 믿게 된대요. 네가 다스릴 거다. 네가 다스릴 거다. 네가 왕 된다. 뭐하면? 네가 절만하면 돼요.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된다. 지금 이건 무슨 시험입니까? 내 방식대로 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다스리실 겁니다. 십자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십자가를 지시고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신 주님께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그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셔요. 그 다스림의 자리까지 가는 길은 아시는 것처럼 성령에 충만하며 십자가 그 갈고리로 가시는 순종의 길이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오늘 여기 광야에서 마귀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길 말고 그냥 나에게 절해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절해라.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하려는 거야. 내 방식대로 해라. 더 빠른 방법이에요.
왜 십자가의 그 길,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냐는 거죠. 고난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힘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 세상에서 거절당할 필요 없어요. 너 세상에서 욕먹고 조롱당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뭐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네 삶을 내어주고 눈물로 십자가의 길을 뭐하러 가냐는 거죠. 왜 사랑하며 가냐는 거죠. 네가 힘을 갖고 네가 능력 갖고 네가 세상에서 왕노릇 하려면 겸손의 길, 섬김의 길 그런 거 필요 없죠. 그냥 나에게 절하면 되죠. 십자가로 갈 필요 없이 지금 다 가질 수 있다고, 지금 왕노릇 할 수 있다고 예수님에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고난으로 부르셨어요. 분명히 우리를 고난으로 부르셨는데,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그 길로 부르셨는데 세상은 그 길 말고 다른 길로 가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바울이 비난 내지는 놀립니다. 그래, 너희 왕노릇 하는구나.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서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 하였도다. 참으로 너희 왕노릇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 니들 왕노릇 해라. 왕노릇 해라. 왕처럼 살아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는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는 자같이 미만을 제일 끝에 두셨고 구경거리되게 하셨고 비천하게 하셨고 줄이게 하셨고 목마르게 하셨고 헐벗게 하셨고 매맞게 하셨고 점쳐 없게 하셨고, 그래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되었다고 바울이 얘기해요. 이 두 왕노릇하는 삶, 고린도교의 왕노릇하는 사람들과 바울이 말하는 우리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된 사람들, 이 두 개를 무슨 비교입니까? 바울은 지금 이 시험을 알아요. 너 절망하면 왕이 된다. 절망하면 왕 된다. 왕노릇하면 살 수 있다. 왜 복음 따라 살면서 그렇게 욕먹는 일들 하는 거야? 왜 복음 따라 살면서 그렇게 끝에 미말에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구경거리되고 줄이고 비천하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왜 그러냐면, 예수 믿으면 왜 매맞습니까? 매맞습니다. 매맞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건 늘 매맞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내어주고, 그리고 내 삶에 정말로 필요한 모든 것을 내 필요를 채우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두 걸음 가지고 한 걸음 내어줘야 되는 거야. 때로는 내가 겉옷 내줘야 되고 그냥 내 몸으로 떨어야 될 때도 있고,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줘서 터덜터덜 그냥 몇 시간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고, 내 도시락 내줘서 내가 굶어야 될 때도 있는 거죠. 내가 쉽게 정하면 내가 왕노릇하면 돼. 이건 내 거죠. 내가 다스리는 거죠. 내 왕노릇하고 그러면 세상이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엄마가 칭찬해요. 잘했다고 그러죠. 내 철이 다 털어주고 주머니 있는 거 다 덜어주고 옷도 벗어주고 그냥 빈털터리처럼 그냥 내복만 입고서 추운 겨울에 집에 들어온 아이를 엄마가 가만둘 것 같으셔요? 엄마를 너무 나쁘게 얘기하면 등짝 스매싱이가 팍 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리고 아마 엄마는 울 겁니다. 엄마는 그래도 그나마 울지만 세상은 조롱하죠. 이런 조롱하고 놀리고, 게다가 뭐라 그래요? 니 잘났다 그래. 니 잘났다. 그래, 니 잘났다. 그냥 핍박만 하는 거 아니에요. 조롱합니다. 니 잘났다. 우리를 오해하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들을 하죠. 내가 잘나서 하는 건 아니죠. 사랑으로 하고 십자가 따르는 길로 겸손하게 눈물로 그 일의 것만. 세상은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합니다. 니 잘났다고. 그래, 니 잘났고 우리 못났다는 거 그거 보여주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 구경거리되고 비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점쳐 없고 매맞고 그렇게 우리가 산다고. 세상의 더러운 거 만물의 찌꺼기처럼 우리 그렇게 취급받는다고. 광야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누군지 보세요. 시험은 어떻게 통과합니까? 광야에서 누가 나옵니까? 내가 여전히 왕노릇 하기를 원하고 여전히 빠른 길 가기를 원하고 내가 고난, 환난 거기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예수님 그 광야의 시험에서 나오셨어요. 세상에서 내 배를 배울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내 배를 채워야 되겠다. 아니면 내 배 채우지 않기로 작정하시니 나오신 거예요. 환난과 고난의 길, 만물의 찌꺼기와 더러운 것이 되는 것, 그거 내가 감당하겠다고. 그것이 내 아버지가 나를 부르신 길이라고. 그거 확인하고서 나오신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서 왕노릇 하기를 원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앞에 서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부요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배부르기를 원한다면 여전히 그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광야가 아닌 곳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광야는 빈궁한 곳이에요. 여전히 광야는 황폐한 곳이에요. 내가 배부르고 살고 내가 왕노릇하러 살려 하지만 그곳은 비어있는 곳이에요. 그것은 허무한 곳이에요. 방황하는 곳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곳이에요. 내가 광야에서 길을 찾았다고, 내가 절하면 내가 빠른 길을 찾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광야,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내 배부름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광야인 것처럼 내가 빠른 길을 가고 십자가 길 말고 거기에 살겠다고 하면서 내가 왕노릇 해봐야 나는 여전히 광야인 겁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성령의 충만함과 구원을 이루는 그 십자가 영광의 길, 그 길로 갈 수 없이 거기서 그냥 맴돌기만 할 뿐이에요. 광야에서 나와야 돼요. 오늘 누가 광야에서 나온 자가 누굽니까? 누가 광야에서 나옵니까? 누가 광야에서 나옵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거 봐요. 시험을 이기시고 나오시는 거 봐요. 이겨야 나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4장 9절부터 있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십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신뢰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신호등이 있어야 돼요. 뭔가 표적이 있어야 돼요. 감각적인 경험들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려면 뭔가 필요하죠. 뛰어내렸을 때 뭘 받쳐주셔야 돼요. 하지만 광야를 나오려면요, 내 삶에 하나님의 뭔가 증거, 하나님이 신실하게 말씀을 이루신다는 증거, 그것들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우리의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그때 광야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시험의 때가 와요. 어두워지는 거죠.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험에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면 더 이상 믿지 않아요. 광야에서 맴도는 거죠. 하나님이 가끔 내리시는 만나, 그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해요. 그러다가 그것이 보이지 않는 시간, 왜 광야는 그런 시간이에요? 광야에 그런 밤이 올 때는 하나님을 또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그러시죠.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러시죠.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셔야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수학 시험 같아요. 뭘 증명하라. 밑변이 이 변보다 2배가 되는 증명하라. 시험 문제를 할게요. 뭐라고 우리가 시험 문제를 내죠? 믿을 수 있는 분인지 증명하시오. 하나님의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시절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인지 증명하시오. 믿어도 되는 분인지 증명하시오. 그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그 시험 문제 내고서 어떤 데는 답이 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건 광야예요. 그러니 어느 시간 오면 또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 또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험 문제 내면서 광야 거기에 머무릅니다. 혼돈 가운데 있는 거예요. 혼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빈궁함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실 때 있어요. 하지만 그건 나오기 위해서인 거지. 거기서 계속해서 시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광야를 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 광야를 나오셨어요. 시험하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아버지를 시험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나 삶에 주신 그 사명,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캄캄한 밤이어도 아무것도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심지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아무 대답이 없더라도 뭐라도 한마디라도 해주시고 내 마음에 살짝 바람이라도 불어주셔야 되는데 그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 뭐 하시는 분이요? 아버지 선하신 그 뜻을 따라서 걸어가십니다. 십자가 그 영광의 길로 가십니다. 고난과 환난이나 그것을 감당하러 가십니다. 뭐예요? 광야에서 나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선하심과 그 신실하심과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광야를 나오는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맴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배를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며 맴도는 사람들이에요. 내 배를 채워야 되는 사람들, 환난 말고
내가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길 말고 더 빠른 길, 그걸 찾느라고 광야에서 나오지 못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내가 믿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심을 증거해 주세요, 그것을 증명하시오라고 문제를 내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여전히 광야에서 맴돌 거예요. 바라는 건 뭐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에서 나오기를 원하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너희들 세대같이 침례받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었으면 그 광야의 시험 지나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리스도가 이루어내신 그 구원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내 배를 채우는 거 그거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내 삶의 편안함 그거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시험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고 붙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그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구원의 일을 이뤄냅니다. 그 사람들이 주와 함께 세상을 바꿔내고 다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주님은 나오셔요. 이기고 나오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바로 뒤에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요?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소문이 사방에 퍼져요. 모든 사람들이 모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성령의 충만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선포하십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고 가난에 대해서 복된 소식 전할 거라고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 자유하게 되고 눈먼 자들 다시 보고 눌린 자들 자유케 되고 주의 은혜에 주가 은혜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놀라운 날이 이제 온다고 내가 그 일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주님이 자기 일을 선포하셔요. 오늘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면 십자가의 그 길로 멈춤 없이 머뭇거림 없이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주님 광야에서 나오셔요. 그리고 가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여전히 광야에 있는지 아니면 주와 함께 광야를 나와서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어쩌면 물어보나 마나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광야에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내 배를 채우는 것, 그것이 목적인 사람이에요. 내 배를 채워달라고, 내 뒤에 뭔가를 채워달라고 여전히 거기 머물고 있습니다. 환난의 길 피하고 환난을 말고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왕이 되는 것, 그 빠른 길, 여전히 그 길을 찾으며 광야를 헤매고 있는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내가 믿지 못하고 뭔가 증거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며 여전히 맴돌고 있든지, 어쩌면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광야에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나오기를 원하셔요. 그런 교회, 그런 개인들이 되면 안 됩니다. 여전히 맴돌고 있다면 어떡합니까? 도대체 거기서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건 우리가 알아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나올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뭔가가 사라진 거죠. 뭔가를 잃어버린 거죠. 광야에서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누가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시기가 있으면 되는데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기를 잃어버린 거죠. 아가서에 보면 거기 신랑과 신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통 아가서를 교회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 그리고 성도들 이렇게 비유를 하죠. 거기 보면 그 신부가 신랑을 잃어버려요. 남자를 잃어버립니다. 좀 잠이 든 것 같아요. 꿈결에 자기를 부르는 것 같은데 일어나지 못했어요. 일어나 보니 사라졌어요. 신랑이 사라졌어요. 아가서 5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다. 벌써 사라졌어요. 사라진 그 자기의 신랑, 자기의 남자를 찾아 헤맵니다. 광야, 내가 광야에 있다는 걸 깨닫고 내가 이건 나갈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된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우리를 흔들어 놓으시는 역사가 필요해요. 내가 누구를 잃어버린 거죠. 내가 광야에서 길을 잃은 거죠. 사실은 길을 잃은 게 아니죠. 나를 인도하실 그분을 잃어버린 거죠. 그분이 오신다면 나를 이 광야에서 나가게 하실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나를 이 길, 광야의 길을 내시며 나를 나가게 하실 텐데 내가 광야에 여전히 맴돌고 있다는 것, 내가 여전히 내 배를 채우고 내가 편한 길 찾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에서 방황하고 거기에서 배고프고 어차피 그 광야는 황량한 그 땅, 내 삶에 기쁨이 없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내 안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뭔지 보이는 겁니다. 내가 잃어버린 이가 있어요. 내가 찾아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신랑을 잃어버린 그 여인처럼 찾으려는 마음들,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새로운 마음을 만드신다면 우리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만드셔 세상을 창조하듯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흑암이죠, 기품이죠, 그 어둠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바람이 운행하셔. 하나님의 바람이 운행합니다. 수면의 바람이 운행하면 당연히 물결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물결이 일게 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놓으셔야 돼요. 내가 광야에 있구나. 내가 잃어버린 이가 있구나. 내가 여전히 광야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구나. 성령이 우리를 휘젓기 시작할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창조가 시작됩니다.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오늘 이 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흔드시고 내가 잃어버린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내가 잃어버린 일을 찾아야 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른 땅에서 사는 것 지치는 거예요. 내가 왕인 척하고 살아가는 것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삶, 그 삶에 지친 사람들, 내가 그렇게 살아서 지쳤구나. 그렇게 살아서 내가 이 황량한 삶에서 나가지 못하는구나. 나를 오셔서 구원하실 내 신랑, 내 삶의 이 광야에서 나를 건져내시리 그분을 사모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신랑 오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를 끌어내셔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내십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그 은혜, 그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광야를 누가 나옵니까? 사랑하는 자 의지하며 광야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아가서 8장에 보면 드디어 이 여인이 찾습니다. 이 신랑을 찾아요. 아마도 광야에서 찾은 것 같아요.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며 거친 들에서 광야에서 나오는 여자, 저 사람이 누군가? 광야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는 여인, 그 여인이 광야에서 나와요. 우리는 그냥 못 나옵니다. 내 신랑 되신,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우리를 어쩌면 안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그 광야에서 인도해 내실 거예요. 그 배고픔을 채우려는, 내 배를 채우려는 생각에서 나를 이끌어내시는 분은 내 사랑하는 주님이셔요. 내 삶의 편한 것만 찾고 환난을 피하려고 빠른 길 가려는 내 삶에서 그 길 말고 환난이어도 어려우면 배고픔이어도 그리고 세상의 찌꺼기가 되더라도 내가 주를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감격의 삶을 따라 가게 하시는 것, 그건 사랑하는 이가 우리를 부르실 때 모든 의심이 사라지는 것, 그건 언제입니까? 내 사랑하는 신랑이 나를 붙잡고 가실 때입니다. 사랑이 이 일을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이가 오늘 오셔서 우리를 붙잡고 가십니다.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광야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그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끌고 나가실 때 여러분을 의지하셔, 주님을 의지하셔, 그리고 사랑하셔. 그때 광야에서 나가요. 내 배를 채우려는 삶에서 자유하게 되고 내 삶에서 편안한 것을 찾아 내 삶이 찌꺼기가 되는 것, 그것 두려워하는 삶, 그 어리석은 삶에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하면서 그냥 조마조마하는 삶, 그 삶에서 나와 이제 성령의 이끌림으로 생명에게 그 복된 감격, 영광에게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참된 삶으로 우리를 걸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광야, 도대체 누가 광야에서 나옵니까? 광야에서 나오는 자가 누굽니까? 사랑하는 주가, 사랑하는 신랑이 붙잡고 나오는 사람이 광야에서 나옵니다. 누가 광야에서 나옵니까? 그 주를 사랑하는 그분을 의지하며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나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나올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나오는 길은 사랑하는 이가 우리를 알고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때 그때 광야에서 나와요. 그때는 배고픔, 내 배를 채우려는 생각들, 험한 길 가는 것, 내가 신뢰가 없고 의심만 가득한 것, 그 모든 것들 다 사라져서 주와 함께 다른 길, 그리고 생명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는 방황은 끝나기 시작해요. 혼란 아니요, 빈궁함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애통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친 사람들에게 지금 생명의 길이 전해집니다. 주를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광야를 나가실 거예요. 내 삶의 시험을 내가 혼자 통과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미 광야를 나가셨던 그분이 또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가신 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러 오셔서 우리를 그 광야에서 나오게 하셔요. 레벨을 틀는 욕심에서 나오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의심에서 나오게 하셔서 두려움 없이 그리고 믿음으로 정말로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모두가 함께 나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광야에서 나오기로 합니다. 주님이 광야에서 나오신 것처럼 우리도 광야에서 나오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자꾸 광야로 끌려 들어가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려고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해 내실 때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그 손길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주여 광야의 그 시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의 사람답게 십자가 그 영광과 구원의 길, 그 복된 길을 걷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합니다. 광야에서 받는 시험이 이제 뭔지 알아요. 광야에서 나와야 합니다. 광야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라 해야 되나 놀라운 분들을 보셔요. 주의 길을 우리가 갈 겁니다. 십자가를 내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겁니다. 주님이 광야에서 나오셨어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는 광야에서 사는 겁니다 라고 몇 가지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십자가 그 영광을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정말 우리 삶에 뜻하신 그 선하신 것들 이루는 그 길로 우리를 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광야 지나가야 돼요. 내배를 채우는 사람들 구원의 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환난을 피하려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 그 십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사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길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시험에서 우리를 끌어내시는 이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광야에서 나온 자는 누굽니까?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 저 여자를 보라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우리에게서 이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 욕심 사라지게 하시고 안일한 삶과 평안함을 구하려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광야를 맴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사명 따라 살아가는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붙잡으셔 사랑으로 붙잡으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으실 때 어떻게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를 감격하게 하셔서 그 광야에서 나오게 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나오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깨부시고 통사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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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내가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